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원래 1절부터 8절 다 봐야 되겠는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에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이제 8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못 보던 얼굴도 몇 명 보여요. 이번에 화요 집회 했더니 유 목사님이 렘넌트의 빈 곳을 얘기하셨죠.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여러분이 채워져야 돼요. 이 채워짐이 일어나야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 뛸 수가 있습니다. 렘넌트가 빈 곳이 안 채워지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릴 수가 없어요. 빈 곳이 누구라 그랬죠? 나라 그랬잖아요. 용사님이 요즘 최근에 좀 그런 얘기 많이 하셔서 사실은 빈 곳 중에 빈 곳은 렘넌트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빈 곳을 채워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미들이 무엇인가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 전달하려고 하는 건 유 목사님이 이제 이번에 개인화라고 했던 부분들하고 또 같이 연결해서 좀 연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채워진다, 요 1장 8절 이게 뭡니까? 여러분 미래를 향해 빈 곳이 채워지는 것을 가지고 영적 서밋,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성령 충만이 합니다.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딱 와야 미래를 향해 뛸 수가 있어요.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이냐? 성령 충만 받아야 사실 뭐 유 목사님 얘기했던 여러분이 이제 보좌의 일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일과 또 이 땅에 임하는 땅의 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의 응답이 그대로 딱 오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어차피 유 목사님 메시지 거의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좀 유 목사님이 얘기한 포인트를 좀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대학 복음할 때 나를 채울 것인가, 영적 서밋이 될 것인가, 그 질문 한번 해봅시다. 서론입니다. 대학 복음화는 그럼 누가 하겠어요? 채워진 사람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비어있는 거예요. 빈 곳,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의 상태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먼저 발견돼야 돼요. 나의 상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나의 상태를 발견해야 뭘 채워야 되는지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게 잔뜩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실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파 심은데 팥 나죠. 맞죠? 여러분 뭐가 신겼냐? 다른 게 신기면 다른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이 복음 없던 시간이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모태 다락방입니다. 모태 다락방? 모태 다락방? 네, 미안합니다. 이런 농담은 아재라는 소리 듣는데 못해 다락방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못해요. 다락방을 엄마 뱃속에서 누려야 되는데 다락방 응답과 다락방 사역을 목사님 많이 얘기해 줬어요. 전도학교 메시지 잘 들은 친구들은 알 건데 다락방 응답,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음 없는 시간은 뭐냐면 여러분이 마가다락방 응답이 뭔지를 모르면 그게 다 복음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거 누리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복음 없던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 3절, 8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고 있던 때가 복음 없던 시간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없던 시간, 하나님 나라 모르던 시간, 성령 충만 오직 해야 될 이유 모르는 시간. 요거 반대되는 개념이 결국엔 뭡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왜 필요한지 모른다, 근본 문제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 문제 이해해야 그때부터 그리스도 이해돼. 사탄 나라 요걸 딱 이해해야 누가 주인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악령 충만 뭔지 알아야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 사실은 복음 없던 시간 속에 요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냐. 목사님이 이렇게 대학생들 정도 되면은 사실은요, 여러분이 완전 복음 전문가 돼 있어야 돼요. 좔좔좔 돼 있어야 돼요. 언약 성구 좔좔좔 나와야 돼. 그래야 딱 선교 현장 딱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성경책, 조그마한 기존 성경책, 이런 조그만 성경책하고 그 여러분 누리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머릿속에서 굴리고 돌리고 있는데 거기서 성령 충만 올 만큼 돼 있어야 돼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훈련소에서 성령 충만이 오더라고. 훈련소에서. 첫째 주차, 둘째 주차는 좀 정신이 없어서 성령 충만을 못 받다가 이제 둘째 주차 좀 되면서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양구 21사단 신교대 백두산 부대에서 훈련을 딱 받았는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제 뭐 그 굉장히 우리 때 그 신교대 훈련을 받는데 뭐 이렇게 별로 개인 시간 별로 없잖아요. 개인 시간이 나면 성경책을 꺼냈어. 다른 애들은 딴 거 하고 있으면 나는 성경책 꺼내서 성경 읽고 언약 기도를 했어. 복음만 누렸어요. 복음 누리면서 하나님, 나 여기에 난 군 선교사로 왔습니다. 계속 그거 놓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복음 누리고 또 이렇게 성경 보다가 막 눈물 흘리고 혼자 감사하고 막 고백하고 이것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5주차 됐어요. 5주차 되니까 이제 행군을 하잖아. 지금은 5주밖에 훈련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그때 나 6주차 훈련을 받았는데 행군을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대장이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이 3사관 이제 학교를 나온, 부사관에서 3사관 학교를 나와서 이제 다시 이제 장교로 인간한 사람이었는데, 이는 막 얘기를 하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뭐 이렇게 하고 심심하니까 물어봤던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내가 이제 신학과 다니다 왔다. 신학 뭐 배우는데,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복음이 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 좀 시간이 긴데 괜찮겠어? 어차피 많이 걸어가야 되니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면서, 현장 얘기하면서 쫙 같이 걸어간 거예요. 그럼 옆에 이제 뒤에서 이제 행군하는 애들이 옆에서 근처 애들 보잖아요. 쫙 보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영접을 했냐? 영접 안 했어요. 영접을 안 했는데 내가 복음을 딱 선포한 거야, 그 자리. 근데 그거 딱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별명이 뭐냐? 소대에서 쟤 목사 같은 애라고 그러면서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시간표 딱 되니까 잘잘잘 착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화가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요, 사실은 여기 준비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개인화 얘기하면서 좀 더 깊이 얘기하겠지만, 완전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민우, 우리 이제 곧 임관을 이제 언제 하냐, 이제 훈련 언제부터 다시 들어가냐? 응? 3월. 이제 3월부터 이제 완전 이제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인데 남은 이제 기간 있잖아요. 머릿속에서 언약이 빠져나가지 않을 정도 하라니까. 복음을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군에 왜 왔고 여기서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며 완전 그림 다 그리고 제자 어떻게 키울 것인지 그림 다 딱 그리고 가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대학에서 그 정도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 훈련을 받아서 대학에서 응답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이제 사회 현장으로 가는 거야. 그 대학은 그 마지막 인턴십이에요. 1, 2년, 1학년, 2학년 때는 복음 준비, 3학년, 4학년 때는 진짜 복음 준비하다가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은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응답받고 있다가 친구들 막 살리고 있다가 교회 살리고 있다가 이제는 뭐예요? 딱 청년 딱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뭐예요? 이제 직장 가면 이제 거기서 완전히 이제 복음 운동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복음이 없어. 복음이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빈 곳을 채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 빨리 빈 곳. 나 이제 곧 졸업합니다. 그러면 이제 1, 2학년 때 해야 되는 걸로 단기 코스로 좀 빡세게 하면 되는데 열심히 내가 놓친 만큼 중심 담아서 한번 해보세요. 나 3학년이면 단기 코스로 한 2달, 3달 막 본격적으로 복음 집중해보세요. 진짜라니까. 내가 목사님 그냥 얘기하는 거 같죠? 준비가 된 사람이 열매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보는 거예요. 마귀에게서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문제가 진짜 여러분이 모든 사람과 현장의 문제구나 진짜 깨달아졌다. 그럼 여러분요, 그 조그만한 언약, 성구, 복음 전할 준비, 그리고 성경책 이거 하나만 들고 가도 성령이 역사하세요. 요셉이 창세기 그 뭐예요? 언약을 전달받은 거 그거 하나만으로 뭐 했어요? 애굽 복음화 했죠. 그럼 여러분 하물며 성경 갖고 있어. 복음 이미 다 알아. 여러분 세계 복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서 살아남는 게 정상이야. 근데 못 살아남는다? 그럼 내가 준비가 됐다 안 됐다? 군사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군대 갈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게 무기는 딱 하나 있어요. 성경책, 그 언약 기도, 그리고 이제 자대 갔을 때는 내 메시지 노트. 난 요 3개 갖고 군 생활을 살아남았어요. 그땐 기도 수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 뭐만 날 도와줄 수 있냐? 하나님만 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핸드폰 갖고 뭐 별거 다 하지. 그때는 없었잖아요. 20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완전 복음 집중했어요. 근데 여러분 랩런트들이 전부 다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진짜 봐야 돼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복음 없는 요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안에서 12가지 문제 속에 이제 들어가겠죠. 이 12가지 문제가 딱 들어와서 여러분도 모르게 아까 얘기했던 이 다른 거, 다른 거 붙잡고 있으니까 이 창세기 3, 6, 11이잖아. 물질, 성공 요거 흐름 속에 있다가 이제 뭐예요? 요 다른 거 흐름 속에서 틀린 거 잡지.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3, 16, 19에 여러분 이 흐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문화 흐름, 정치 경제 흐름, 여러분 가정 가문 흐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흐름은요 여러분 혼자 못 나와요. 흐름은 막 끌려간다니까.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힘.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사실은요 멸망할 거, 재앙 올 거, 이게 불신자들까지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온다는 게 뭔 얘기인지 설명할게요. 영적 문제는 마귀랑 통하는 건데, 마귀랑 왜 통하냐면 요거 이해하면은 금방 이해해요. 여러분이 주인 되면 마귀랑 통해요. 요렇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 만약에 계셔도 요 사람을 마귀가 공격해. 그게 영적 문제인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뭐야? 내가 주인 된 상태가 영적 문제예요. 그게 죄 상태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시달리게 만들고 복음 받았는데도 왜 복음 없던 시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안 된 시간만큼 시달려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게 정신과 나의 삶에 들어와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지옥같이 살지. 예수 믿는데도 왜 이렇게 괴로워?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아? 이게 사실 요런 흐름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요 흐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이게 여러분 알고 보면요, 여러분 가문에 있었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거예요.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흐름 속에 있다가 또 대물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비어 있을 수밖에 없어. 요거를 조장하는 애들이 누구라고요? 3단체인 거예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얘네들이 3단체 요 애들이 미디어를 가지고 완전히 장악했어. 문화를 가지고 장악했다니까요. 맞죠? 그래서 완전 미디어, 문화, 이번에 유목사님 얘기해서 뭐 의술 요거만 있습니까? 완전 과학, 종교, 특히 사상, 페미니즘, 뭐 공산주의, 뭐 별별 거 다 갖고요. 요렇게 해갖고 3단체가 요 뒤에서 사람들 서로 싸우고 원리스 되지 마라, 조정하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딱 그래. 집중만 못하게 막 세상 문화 막 빠지게 만들어서. 그 미디어 전략 있잖아요. 그 3S 전략을 들어봤잖아요. 맞죠? 사람들의 정신을 뺏어라. 영화 만들어, 스크린, 미디어 만들어라. TV에 빠지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우리가 전하는 정보만 듣게 만들어라. 뉴스 이런 거 착 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게 진짜일까? 전혀 의심도 안 해. 나오면 오씨 저 나쁜 새끼, 트럼프 나쁜 새끼 하고 욕하고 완전히 이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 다 뒤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모르는 거죠. 그래갖고 자꾸 뭐예요? 요렇게 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요 조장하는 흐름 속에 들어요. 이게 근데 요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있잖아요. 강한 자가 뒤에 딱 있어갖고 요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다 공격하고 대학생들을 다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은 완전히 이제 세상을 주도할 수 있는 요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인들을 다 키우죠. 그래갖고 얘네들이 전문인 키우잖아요. 전문인. 근데 뭐예요? 정치, 경제, 문화, 의술 모든 요 부분에 자기들 시스템을 만드는 자기들 시스템 움직이는 전문인들을 다 키워버려요. 그 얘네들 어릴 때 인턴십 해버리잖아. 언제부터요? 성인식 하면서부터. 이 성인식 딱 하고 딱 잡아갖고 전문인하고 만나서 결국에는 뭐예요? 회당 러지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은요 이들하고 상대할 만큼 실력이 있다 그러면 진짜 기똥찬 어떤 뭔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딱 있다 얘네들 만났다 하더라도 만약에 복음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이 친구들한테. 거의 여기 있는 친구들이 성공하는데 굉장히 영적으로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이렇게 성공해놓고 와요. 그러니까 얘네들 마약도 많이 하고요. 막 약간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 우리 그 3단체 뭐 이런 거 뭐 유아성애자 뭐 이런 거 많이 뭐 이렇게 인터넷 막 뜨고 그러잖아. 실제로 그럴까 안 그럴까는 뭐 이런 보면 알겠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거의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완전히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 영향받고 있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려요? 내가 비어 있는데 내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요.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랩런트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랩런트들 중에 나는 랩런트 문화 만드는 랩런트 문화 메이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막 SNS도 잘 활용하면요. 우리 랩런트 문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우리 만화 그리는 애들도 있잖아. 그림 그리는 애들 있잖아. 그러면 복음 만화 그릴 수 있잖아. 얼마든지. 내가 보는 우리 신영이 같은 애들 그림은 굉장히 편안하게 되게 잘 그리거든. 목사님 캐리커처 해준 것도 있는데 그 엄청 후덕하게 나오잖아. 뭐 이렇게 그려준 거죠. 나 집에 잘 모셔놨거든. 사진도 딱 잘 찍어놓고.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잘 그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얼마든지 특징이 있게 이게 만들 수 있거든. 문화를. 컨텐츠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요.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딱 기도하면서요 지혜를 딱 구하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네들만 이거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 이제 막 여러분 만들어 놓은 거 다 활용하세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요 발판 삼을 레버리지로 써버리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지혜가 생기면. 그래서 우리가 빈 곳이 채워지면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딱 가지고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성경에 랩런트들은요. 성경 랩런트들 7 랩런트뿐만 아니라 성경에 많은 랩런트들이 특징이 뭡니까? 이들이요. 사실은요. 채워진 거예요. 뭘로 채워졌어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들이 채워진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사실 세계복음한 거예요.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제일 해야 되는 게 뭐냐? 목사님이 제일 많이 주장하는 거 개인화입니다. 개인화돼야 돼요. 개인화된다는 게 뭐예요? 복음이 나의 것이 된 것. 복음을 자유자재로 적용하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주에 뭐 강단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든 걸 봐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스!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맞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걸 난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사실 1번입니다.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아까 얘기했던 요 성령 충만 영적 싸움에서는 누구에게 오냐면요. 개인화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채우시겠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번에 사실 유 목사님이 메시지 했던 것 중에 사실 이제 10가지 이제 비밀 있잖아요. 다 외우고 있어요? 혹시? 나도 못 외우겠어. 근데 제가 그 10가지 비밀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사실 그게요. 이렇게 많이 복잡해 보여도 내용의 흐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복음의 흐름을 잘 알면 그게 뭐냐면 독립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빈 곳을 채워야 된다. 여러분이 개인화됐다는 게 자립을 얘기하고 독립되는 걸 얘기해요. 혼자서 되는 거예요. 혼자서. 혼자서 복음 누려지고 혼자서 복음 적용되고 혼자서 복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돼야 돼. 그게 개인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에 복음 개인화 집중훈련이나 이런 거 딱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준 미션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근데 반복을 하는 걸 이제 먼저 시킨 건 뭐냐면 넣으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으세요. 언제까지 집어넣냐? 안 빠져나갈 때까지 넣으세요. 안 빠져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딱 눈 감고 그거 갖고 기도하면은 내용이 머릿속에서 자자자자 흘러갈 정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나에게 기도로 적용될 만큼 딱 되셔야 돼요. 혼자 여러분 기도가 되는 복음 내용이 있어요? 유목사님이 그랬잖아. 복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메시지 많이 안 하셨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난 기억 많이 나는데? 근데 내가 여태까지 만나본 랩런트들에게 야 너 기도 때 뭐 하니? 어떤 내용 갖고 기도하니?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합니다. 한 명도 못 만나봤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없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럼 뭘 갖고 기도하냐? 주로 많이 나왔던 강단 메시지 갖고 기도합니다. 뭐 주변 사람들 뭐 기도책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변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요 정도가 제일 많았어. 단 한 명도 복음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강단도 기도해야 돼요. 근데 복음이 1번이야. 나는. 복음이 1번, 그 다음에 강단. 그러니까 복음과 강단이 같이 가는 거야, 항상. 동전의 양면 같이. 근데 여러분, 요걸 혼자서 한다. 그게 개인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화된 사람은요, 영적 사실을 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사실을 안다는 거는 영적인 걸로 본다는 거야. 기준이 뭐예요? 그래서 이 개인화된 사람 여러분 항상요 기준입니다. 기준이 말씀이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야. 성삼위 하나님이야. 요게 되게 중요해요. 기준이 개인화된 사람 항상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이 영적 사실을 봐요. 영적 사실을 본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현실, 사실, 진실 요 정도까지 보면 좀 훌륭한 사람인데 영적인 사실 하나님 계획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사실 보면은 질문해야 돼. 하나님께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 계획이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물어보면 자꾸요 하나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역발상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틀에 안 묶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틀, 요게 여러분이 딱 잡히게 되는 거예요. 역발상이 뭡니까? 역발상이라는 거는 그거를 앞에 있는 것만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뒤에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는지 거꾸로 뒤집어 보는 거예요. 그죠? 되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보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본다는 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은 왜 이걸 나에게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노예로 팔리셨지? 보통 우리 인간적인 생각하면 뭐예요? 난 노예로 팔려서 난 끝났어. 난 감옥에 왔어. 난 끝났어. 이러잖아요. 근데 끝났어가 아니야. 뭐가 됐어요? 질문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도자의 언약을 주셨는데 이게 지도자 훈련 과정이다.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거야. 학교다. 난 지도자 학교, 노예 학교.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 학교, 정치를 배웠어요. 역발상. 역발상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똑같은 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본다는 거예요. 내 틀이나 내 기준으로 보면요.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요. 굉장히 쉬워져요. 자,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결국 뭡니까? 살리는 일. 복음 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모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과거 뭐라고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명, 소명, 사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천소사.
그래서 당연히 와야 되는 당필절이에요. 세계복음화에서 여러분이 꼭 겪어야 될 코스웍이야. 맞죠? 진짜 애국복음화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부 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보는 기준이 복음이 된 사람, 하나님이 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비밀이라. 그래서 비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뭡니까? 계속 이 살리는 것을 가지고 24, 오직 24 요걸 딱 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위기가 아니고 뭐가 돼요? 기회가 되죠. 응답이 되죠. 축복이 돼버리죠. 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어놓고도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어. 사실 목사님이 10가지를 이렇게 채우려고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안에. 무경쟁, 경쟁하지 않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유일성이죠. 유일한 축복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하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더 주시는 거예요. 경쟁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건데 다른 사람 못하는 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건 다윗밖에 못해요. 왜? 무경쟁이야. 왜냐면 이미 혼자서 돌팔 매질 엄청 연습했어. 수천 번 이상 던졌어. 이미 골리앗 머리 깨는 거 돌 5개면 끝나는 그 정도 실력이 있어. 완전 경쟁하지 않고도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럼 비밀은 언제 닦았어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복음 누리는 거예요. 개인화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혼자 있을 때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가 전제로 되어 있냐면 개인화 하려면 여러분이 꼭 돼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묵상이 되지 않으면 개인화가 안 돼요. 목사님이 사실은요 질문을 강조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 왜 질문을 강조하냐면은 질문을 하면 묵상이 돼요. 대학생들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집이 이상하다. 하나님 우리 집이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응답받아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는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질문해야 보이죠. 영적인 흐름과 우리 집안의 흐름과 그러면 난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죠. 보여야 할 수 있다니까.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많이 던져야 돼요. 이건 여러분 인생에 적용하면서 해봐야 된다니까. 내 인생을 딱 과거부터 쫙 보라니까요. 보면서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다 보면 여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답이 나와.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쫙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 따라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게 아니냐 재창조가 딱 나오는 거야. 재창조다. 아니 노예가 감옥이 아니 양치면서 돌팔매 연습했던 것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응답받고 막 이렇게 하는 모든 응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에 서밋 3서밋이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 요런 응답 속에서 딱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서밋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뭘 하면 되냐? 복음을 누리면 돼. 이건 복음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적용하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 10가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것도 괜찮아요. 왜? 거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만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다른 걸 못해. 그러니까 결국엔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유를 항상 질문해라. 10가지인데 근데 여러분이 이걸 좀 압축을 시키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키워드 몇 개 딱 찾아야 돼요. 나머지는 따라 붙는 거니까 항상 혼자서 여러분 뭐하냐? 질문하세요. 요거와 연결되지? 이유를 질문하세요. 그럼 다 연결돼 있어. 꼭 해야 되는 거. 여기서 10가지 나머지 다 까먹어도 돼. 다 까먹어도 돼요. 렘넌트들. 안 까먹어야 될 게 있어. 나머지는 따라 붙는 거니까. 혼자 있을 때 복음을 기준으로 삼고 성삼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세요. 뭐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 정확하게 하나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딱 발견될 때까지 그걸 계속하세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있는 게 따라 붙어요. 요 나머지 중간에 있는 건 그냥 따라 붙어.
요 부분만 할 줄 알면 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걸 잘 못해요. 잘 안 해. 그리고 저는 요거는 한 번만 여러분이 인생에서 응답 받아 보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응답이 또 와요. 보이니까. 내가 그 응답을 받아 봤거든. 근데 요거 여러분 보면은 솔직히 유 목사님이 이제 21가지 요리 이런 거 있잖아. 요 메시지의 단어만 바뀐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목사님은 메시지를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알지만 유 목사님이 단어 바꿔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10가지 다 외우려고 그러지 말라고. 응답은요, 여러분이 외운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요걸 가지고 그러면요, 좀 이렇게 딱 하면서 요 10가지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 번만이라도 딱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쉽게 각인돼요. 목사님은 이렇게 자꾸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응답받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요 뒤에 배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존재를 진짜 알면은 왜 이 10가지를 알아야 되는지 알게 돼요. 왜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누굴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만들었죠. 모든 천사는 하나님 부리는 영입니다. 하나님이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을 위해서 먼저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타락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혼돈, 공허 누가 나옵니까? 사실 이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잘 나와 있죠. 예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니까 이게 영적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납니다.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 육을 가진 영적 존재를 만들었어요.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 만들 때 육체를 주셨을까요? 육체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지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받아요. 육체는요, 뭘 얘기한 겁니까? 여러분이 혹시나 지금부터 잠을 일주일 동안 안 자면 어떻게 될까? 나는 잠을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 자거든? 어느 날 4시간 정도 자잖아? 그럼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더라고.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졸아요. 왜? 육체에 한계가 있으니까. 유 목사님처럼 호흡을 길게 오랫동안 계속 하루 종일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어쩔 때는요, 뭐 졸려. 피곤해. 자,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게 무슨 얘기죠? 한계가 있다는 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일부러요 이제 한계를 주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왜냐면 천사들은요 처음부터 영적 존재라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일부러 뭐예요? 한계를 줬어.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러면 누구한테 오라고? 아버지께 나와라. 인간은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또 그 육체를 주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탄은요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가 바로 영적으로 타락해버렸어. 그래 어떻게 해요? 사탄이 돼버렸잖아. 맞지? 그러니까 혹시 인간은 범죄를 하더라도 육체 안에 넣어놓는 대신 인간은 뭘 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인간을 아예 설계하실 때 혹시 범죄할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만드신 거야. 왜? 영적 존재, 하나님을 닮은 뭐예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딱 인간이 범죄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내가 너희를 찾아갈게. 너희들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게. 그리고 너희들 문제 다 해결하고 부활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하나님이 약간 이기적인 분이시냐?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자존자시고 나만 바라봐 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만 바라보시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하나님만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려고 만들었어요. 야, 나 너네랑 교제할 거야. 나 너네랑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또 육체를 주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뭐예요?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요청할 수 있어요. 한계가 있다. 괜찮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그 능력 사용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요게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요 성령 충만 받는 굉장히 중요한 키에 이 나라 일이 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기도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깨달음도 주시고 뭐 여러분 모든 것을 되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 영적 존재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뭐예요? 그래서 인간이 또 이해되는 게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 상태가 아까 얘기했던 요 상태라.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타락된 12가지 문제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렘넌트들이 그래서 왜 내가 안 되냐? 나는 요 창세기 3장 12가지의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거 요 각인이 돼 있어서 뿌리 내리고 체질화돼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자꾸 아까 얘기했던 내가 주인이라 예수님 손님이고 요거를 빨리 여러분 바꾸는 게 뭐예요? 영적 상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영적 상태를 바꾸세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있어야 되냐? 여러분 어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 누가 주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결국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다 이루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마귀 대가리 박살 내시겠다 끝내셨어요.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겠다 죽으셔서 우리를 노예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예수가 나의 뭐가 되면 돼요? 구원자요.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뭐라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이 영적 상태에 예수님을 자꾸 주로 시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얻게 하려고. 그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신데 왜 아들을 보냅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서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성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뗐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모양을 떼시고 인간 모양을 오셨어. 그걸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성부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을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예수 이름 부르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이요 기도 응답하시는데 언약 안에서 기도 응답하시는데 누구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렘넌트들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언약 기도해라. 왜 여러분이 구원의 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거잖아. 여러분이 막 주인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자꾸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냐면은 요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내 주인자를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요 안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근데 여러분 요거 개인화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요거를 잘잘 할 만큼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이 복음 성구를 조금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렘넌트들이 해보세요. 아시는 게 딱 생겨요.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이 옛날에는 많이 흔들리던 게 좀 적게 흔들리고 여러분이 맨날 많이 시달리던 게 적게 시달리고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이 막 문제 생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재빨리 여기에서 이렇게 딱 돌리는데 그냥 그것만 했는데도 옛날에는 막 맨날 생각으로 시달리고 마음으로 시달리던 것들이 안 시달리네, 안 힘드네, 흑암이 꺾이네 이런 걸 체험하게 돼요. 영적 상태 개인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혼자서 자립해갖고 24 할 수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25 영원의 응답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내가 응답 주세요 할 필요 없어요. 요 상태가 돼 있으면요 응답이 따라와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뭘 했냐면 요것만 하고 있었다니까. 그냥 복음만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예수님 나는 선교사인데 주님이 문 열어주세요. 그러고 있으니까 이등병이 어떻게 고참들한테 얘기를 해요? 못해요. 복음 들으실래요? 이런 얘기 못해요. 근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니 뭐 하다 왔냐? 네 그 신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신학과 뭐 하는 데인데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복음이 뭔데? 너 진짜 이렇게 하고 10명도 넘게 복음 전한다니까? 영접한 사람도 몇 명이나 돼요. 근데 내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이상한 거야. 내가 한 게 뭐밖에 없어요?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딱 인도만 받고 내가 군선교사다 정체성만 딱 놓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는데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는 거야. 25 영원. 난 그래서요. 유 목사님 얘기한 게 저는 응답을 받아봐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그냥 왜냐면 응답이 되거든 다. 대학에서 응답이 안 온다. 왜 그런지 알아요? 대학에서 응답이 안 온다. 대학에서 응답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요 눈으로 딱 보고 있으면요. 근본 문제에 노는 친구 진짜 보고 있고 저 친구가 그리스도도 없어서 사실 고통받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진짜 답이 나면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가 전달이 돼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저 친구가 답이 안 나 있는데 저 친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친구인데 쟤는 나보다 공부도 잘하고 쟤는 내가 쟤보다 좀 뭐 못한 게 많아 보이고 막 자꾸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럼 복음을 안 전달돼. 여러분요 그런 전혀 여러분 입장 상하고 상관없어요. 진짜 복음을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영적 상태 준비되면 전도문도 열립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거 하고 있더니 영적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이며 사람이 할 수 없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들이 막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25 영원히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영적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권능 권세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조금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뭡니까? 보좌의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나라는 어딨냐? 하나님 나라를 어디 주신다고요? 너희 속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 뭘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에 임하게 하겠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하면 돼요? 요거는 사용하는 거고 요건 믿고 누리는 거거든.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요걸 기도로 계속 쓸 수 있다. 그러면 현장은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나예요. 내가 안 됐지만 현장 가갖고요. 전혀 딴 거 보고 있어. 하나님께 집중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있어.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답을 못 내고 있어. 나는 이런데 내 상황 봐. 쟤는 저런데 더 다른 사람 봐. 하나님 역사할 틈이 없어요. 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버려. 내가 먼저 염려해버려. 내가 먼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이때니까. 뭔 얘기 아시겠죠? 문제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부터 딱 깨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의 키는요. 복음을 여러분 조금 깊이 누리면서 좀 개인화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건 많지만 오늘은 좀 전체적인 개인화의 흐름을 어떻게 여러분 잡아야 될지 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용사님 이번에 이걸 여러분 랩런트들이 이 빈 곳을 여러분 채우래요. 이렇게 딱 돼야지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때부터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절대 언약이 뭔지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요 안에서 절대 주권 붙잡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영적 사실, 영적 계획 이거 찾는 거야. 주권과 계획을 찾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답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럼 개인화가 됐다는 건 뭐예요? 절대 언약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확 잡혔다는 거예요. 뭐 세상 말로 하면은 우리 CVJP 중에 CVD까지가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때부터 뭐가 돼요? IP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인생이 뭐가 돼요? 여정화돼요. 여정화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방향과 흐름이 정확하게 보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아니면 문제,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마치 이제 광야 같고 바벨론 같고 로마 같은 이런 현장. 자, 요런 현장이 딱 왔을 때 여러분 뭘 보게 돼요? 이런 모든 사건과 문제와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정이라 그랬으니까 과정이다. 유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딱 결론 나면요, 여러분이 일어난 모든 일, 여러분에게 와 있는 사람, 사건, 모든 게 뭐가 돼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다라는 건 뭐예요? 눈이 바뀐 거야.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딱 열려서 여러분 딱 재해석이 되니까 여러분 그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발판으로 이제 비로소 이제 보이는 거예요. 발판 기회 이렇게 딱 보여져서,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그러니까 여정화에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의 인도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니까 그 인도를 어떻게 받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잡고 기도하고 자꾸요 질문하고,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개인화된 사람은 이미 이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여정 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그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때그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붙잡고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평생의 것이 완성이 됐으니까 그 나머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세계복음 하는데 지금 민호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본인이 이제 목회자 그 언약을 잡고 있는데 언젠가 군은 전역하겠지. 뭐 40대 할지 50대 할지 몰라요. 뭐 30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건 전역하고 나면 난 그때부터 뭐예요? 본격적으로 전도자 되겠다 하고 이제 그때 뛰어들겠다,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나는 현장에서 뭐 받아야 돼요? 무조건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을 받는, 제자를 키우는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그러면 뭘 준비하면 돼요? 개인화돼서 개인화 시킬 수 있는 준비를 딱 해서, 그러면 군 생활은 뭐예요? 세계보고마 제자들을 키워나가는데 여정인 거야. 하나님이 과연 언약 잡은 대로 똑같은 제자를 키우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는 여정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 봤다. 그 그림 가지고 또 목회자 돼서 본격적으로 제자 키우고 전도 운동 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확실히 내가 개인화가 돼야 요렇게 개인화된 제자를 키운다니까. 아, 목사님 개인화 뭔데요? 개인화는요,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겉으로는 이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메시지 하잖아. 근데 딱 들어가면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막 여러 가지 문제. 그래갖고요, 인본주의 쓰는 목사님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요, 목사님들 처음에요, 진짜 우리 복음 가진 목사님들이요,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하나님 뭐부터 작업하는지 아세요? 목회자 딱 되면요, 목회자 개인화 시켜요. 난 진짜요, 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요, 앞을 봐도 안 되고 뒤를 봐도 안 되고 옆을 봐도 안 되고 어딜 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뭐만 하도록요? 오직 하도록 만들더라고. 예, 목사님이 여러분 그 구체적인 걸 얘기하면요, 목사님 진짜요? 목사님 진짜요? 그럴걸요? 여러분 깜놀해요. 내가 다 얘기해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목회자 무섭다, 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목회자 되는 친구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 뭐 시키냐면요, 딱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켜요. 진짜 그 사람이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 맞다면. 다른 걸로는 안 되게 막 어디로 몰아넣어 버려요. 근데 나는 그거를 통해서 엄청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목사님이 그런 걸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얘기 못 해서 그렇지, 이 여정화라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이게 딱 되지 않는데, 목사님 지금 여정 중에 있거든. 근데 목사님이 사실 제일 많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개인화에 대한 기도, 난 이게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난 유 목사님이 메시지 때 막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작은 교회, 좀 잘 안 되는 교회, 좀 힘든 교회가 좀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는 개인화를 알아야 된다. 근데 나는 개인화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삼원을이 돼야 된대. 포럼이 돼야 된대. 그리고 뭐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 다 적어놨어. 근데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모델이 있냐? 딱 이 모델을 몇 군데 봤어. 근데
그러니까 뭐 그 교회에선 맞는데 나하고는 안 맞고 우리 교회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걸 가지고? 계속 질문했어요. 언제까지 질문했냐? 요 부분이 응답이 올 때, 요렇게 될 때까지 완전히 답이 날 때까지 했어요. 그 답이 났어 이제는. 답이 나니까 어느 정도 나는 가운데서 계속 그게 뭐예요? 이미 요걸 찾는 그 자세 자체가 개인화 과정이었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여정으로 몰아가셔서 요 개인화가 더 명확하게 돼서 이제는 이제 명확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정은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여정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예요? 좀 더 명확한 걸 보고 가냐 그냥 가냐 요 차이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합니까 안 합니까? 명확하게 응답이 왔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나 여러분 가정 가문을 보고 아직도 시달리고 아직도 고통받는다면은 아직 여기서 안 끝났죠. 여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이 안 됐죠. 요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확실하게 안 붙잡혔죠. 여러분 안 되는 문제 있죠. 목사님 얘기하는 거 잘 드세요. 안 되는 문제 여러분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는 고통스러운 거, 그거 안에서 찾아보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마디로 여러분 너 한번 고통 받아보고 너 한번 더럽게 한번 진짜 고생해봐라 해갖고 노예로 던지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하게 합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맞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그럼 네 고생해라 그런 하나님 아니라면 그럼 이유가 있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답이 안 났다. 그럼 맨날 나는 그거 뭐예요? 복음 없이 방황해야 돼. 또 인본주의 있어야 돼. 또 머리 굴려야 돼. 이게 오직이 안 된 사람의 상태라. 개인화가 안 된 사람. 그 끝이 없어요. 이건 네버 엔딩 스토리야. 진짜요.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정이 돼요. 그럼 여정에서는요. 하나님이요. 만나와 매출하기 주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모든 거 다요. 여기서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걸 여러분 진짜 맛보게 돼요. 목사님은 이걸 너무 맛을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시구나. 네, 너무 기뻐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이게 과정이라고 딱 되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현장화 뭡니까? 여러분 개인화된 게 현장으로 전달돼요. 개인화된 게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거기 안에서 개인화될 사람이 만나져요. 그러면 여기서 현장에서 응답이 뭐예요? 그러면 요걸 말씀을 하자면 너희는 가서 너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너희 여정의 길을 걷게 된 너희는 가서 현장에 딱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셨던 말씀 유목사님 이런 얘기했죠. 요셉에게 지도자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요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45장에 있는 형님들이 날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보냈고 50장에 있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제 이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될 거니까 내 해골을 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완전히 이제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여기 있는 거 다 이제 렘넌트 7명 그건 유목사님 적은 거는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 저는요 한 사람만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런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서 딱 가보니까 그대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야. 맞죠? 하나님이 여정으로 딱 집어넣으셔서 그 현장은요 계속 응답받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이 어려운 곳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친구가 믿는다 안 믿는다? 아 쟤는 안 믿을 것 같아. 그거 여러분 생각이야. 내 생각이라니까. 여러분 현장에는 여러분 친구 바꾸는 건 하나님이세요. 전부 다 문제 있었다니까. 가정 문제도 있었고 교회 문제도 있었고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가 전부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향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의 문제, 나의 아까 얘기했던 안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반드시 나라 이루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딱 알고 나면요. 안 되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마시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언약을 잡으세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으세요.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서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나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어. 진짜로 이거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1번이 뭐예요? 지금도 1번이 뭐예요? 복음 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난 복음 누리는 시간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나 아침 저녁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아침에 3시간 저녁에 한두 시간 정도는 무조건 나는 말씀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요.
성경 하루에 5-6장은 기본적으로 읽어요. 그리고 계속 복음 누리고 복음 적용하고 낮 시간은 계속 주인 고백하고 또 구원의 길 그리고 막 흥학 걷고 그리고 낮 시간에도 성경 보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막 복음을 누려요. 그리고 사역해요. 근데 내가 딱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만 느껴요. 난 기도만 해놓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인 고백만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인데 오늘 메시지의 일단 결론이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 뭡니까? 여러분이 왜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서밋 자세 갖춰야 돼요? 서밋 그릇 갖춰야 돼요? 사실 제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이번에 복음 개인화 집중 훈련인데 참여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참여하세요. 근데 내가 아침에 뭐 합니까? 서밋 타임 아침 저녁 무조건 2번은 하게 돼 있어. 그러면 뭐예요? 아침에 거의 서밋 타임 해가지고 복음 누려야 돼요. 복음 적용하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스케줄 생각해보고 서밋 타임 가지면서 말씀 앞에서는 서밋 자세 말씀으로 여러분 하루를 돌아보는 그래 저녁 때는 서밋 그릇 갖추는 시간입니다. 요 세 가지를 동시에 응답받고 있는 게 사실 목사님이 이번에 하고 있는 훈련입니다. 아니 맨날 유목사님 서밋 타임 자세 그릇 갖추라 그러는데 안 하잖아. 5분만 정식 기도하라는데 안 하잖아.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40일로 묶어버린 거야. 묶어버렸는데 40일 가지고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번에 딱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했다 말았다 미션 올라왔다 말았다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뭐 분석은 안 해봤는데 하루에 내가 올라오는 걸 대충 개수는 세보거든. 몇 개 정도 올라왔나 몇 명 정도 하나 거의 10대 명 정도 해요. 10대 명 정도. 네. 이게 많이 뭐 하면은 진짜 뭐 하는데 한 내가 본 게 15명, 16명, 뭐 12명 뭐 이럴 때도 있고 막 그래. 거의 60명 가까이 되거든. 한 50 몇 명 되거든. 50 몇 명 중에 그래. 그 중에서 내가 특수한 사람들 이렇게 다 빼고 특수한 사람들 한 10명 있어요. 그분들 빼고 해외에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시간 시차가 안 맞는 분들 빼고 다 빼고 해도 한 그중에 지금요 한 30분은 정도는 잃어버린 자녀가 돼서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보면은 한 내가 이렇게 10분 정도는 이렇게 깜빡깜빡이 하루 했다 안 했다 뭐 됐다 안 됐다 그럼 정식 기도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서밋타임 지속한다 안 한다? 안 한 거. 그럼 뭐예요? 맛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개인화 완전히 확실하게 뿌리 내렸다 안 했다? 목사님이 이거 왜 하는지 아세요? 나 이거 안 하면 죽어. 내가 그걸 알아. 난 이거 안 하면 못 살아. 이걸 알아. 하나님 묶어놨어. 딱.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묶으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 묶일 필요 없는데 자유가지고 해방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묶일 만한 곳이 한 곳에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 잡히세요. 다른 건 잡힐 필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좀 그리스도께 좀 잡히세요. 그리스도 안에 좀 거해보세요. 그건 노력해도 돼요. 그건 애써도 돼요. 그건 힘써도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래요. 그것 좀 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때 안 하면 언제 할 거예요? 나이 들어서 망신창이로 터져서 쥐어 터지고 우리 어른들이 했던 문제 똑같이 다 당한 다음에 그때 할래요? 랩런트가 왜 랩런트인데 왜 남은 자인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부르셨어요? 똑같은 길 가지 말라고. 제발 그 일을 하지 말고 너희들은 언약 잡고 시작하라고. 어른들은 그렇게 실패를 봤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랩런트로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이 가고 있어. 왜? 요 시간은 못 가지. 진짜 여러분 하늘 가죠. 목사님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걸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막 사역하는데 조금만 복음 드리면 되겠는데 안 해. 절대 안 해. 네번 안 해. 와, 어떻게 이렇게 안 하냐. 조금만 하나의 편 서면 되겠는데 좀 설려 그러면 또 도망가고 조금 설려 그러면 또 딴짓하고 와.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한번 집중 한번 이 자리에 넣어보자.
딱 넣었어요. 또 모습이 나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번에도 딱 넣어보니까 내가 이제 전혀 압박을 안 하고 전혀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있으니까 딱 그래요. 목사님이 뭐 못하겠어요?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해갖고 자 미션 수고해서 올립시다. 화이팅!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 할 수 없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요, 목사님이. 그 아침에 멤버들 놓고요. 쫙 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못 바꿉니다. 여기 집중하시는 분들 은혜 주시고 지금 잘 안 되는 분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잘 안 올라온다고 해도요. 저는요. 안 한다고 다 생각하진 않아요.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올리는 분도 있어요. 그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올리는 분도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래요. 근데 내가 우리 전도학교 채널 친구들 목사님 나 거기 참여 안 해서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근데 내가 랩런트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복음을 여러분 누리는데 요 세 가지 여러분이요. 요 비밀을 여러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좀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조금 여러분 시간을 반드시 가져보세요. 서밋 타임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치유라는 건 뭐냐면요. 요새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뇌에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여러분 뇌에요. 뭐든지요. 여러분이 생각한 거, 여러분 마음 먹은 게 들어오거든요. 그 여러분이요. 쓸데없는 거 많이 봤다. 그러면 그게 생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 쓸데없는 말, 행동했던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뇌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 영혼과 영원한 것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사단하고 통하는 세상 미디어나 복음 아닌 거면요. 누구랑 통해요? 사탄 나라랑 통해.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마귀가 거의 주인 된 것 같은 내가 주인 된 자리에 딱 들어가고 시달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치유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래서 요 영혼과 영원한 것이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 여러분의 뭐예요? 현 상태, 여러분 위치,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 있냐? 내가 어디에 있냐? 그래서 여러분 서밋 타임 갖고 말씀에 있고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다. 그게 여러분 최고 응답 시간. 예배 시간이 있다. 여러분 홀로의 기도 시간이 있다. 하나님 향해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이 있다. 그러면 이 응답 받은 거야. 렘넌트 때 그거를 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으면서 유목사님이 기다리라 했어요. 렘넌트 때는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거, 응답받을 거, 그게 보여져요. 그럼 보이면 도전하세요. 근데 평상시는 기다리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냐? 질문하세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해지면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세계대 예비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메시지를 딱 받으면서요. 우리 이번에 서울지부 이렇게 등록한 사람들 쭉 보니까 한 30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좀. 근데 이번에 사실은 그 온라인으로 이제 우리 그 링크에 등록한 사람들이고 등록 안 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지교회나 이런 데에서 등록 안 한 친구들은요. 빨리 찾아내세요. 잃어버린 자식들 빨리 찾아내세요. 잃어버린 자식들 찾아내서 여러분요. 지교회 담당자나 이런 친구들은요. 미리부터 딱 그 친구들 체크 다 해놓으세요.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지교회가 미리부터요. 지교회 담당자들이 잘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메시지 딱 듣고 그럼 우리 지교회가 그럼 우리 지교회 담당자 방에도 딱 올려주고 그래 지교회가 한 명 한 명 다 체크하세요. 체크. 필요하면 목사님 명단이 이거 받아오는 거 있거든. 이름만 딱 떼서 줄게. 왜냐면 그거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전화번호하고 다 떼서 주면 안 되니까 그 딱 나온 거 있어요. 서울지부. 그러면 이제 찾아보면 돼. 대학별로. 그러면 누가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딱 뭐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명이라도 이렇게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체크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계대 예비대 때 은혜 받고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면은 이게 막 우리가 포럼도 있잖아요. 포럼. 그 미리 기획하세요. 우리 전체 모임 있지만 우리 안에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 안에서 어떻게 포럼할 것인가. 그 기획 잡으세요. 그래서
그냥 메시지 그냥 듣고 끝나지 마시고 거기 보면은 막 이제 우리 전문별 모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메시지 듣고 나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좀 포럼할 수 있을까? 이런 또 계획도 잡고. 그럼 언제 모여서 우리 포럼한다? 그럼 전도학교 이번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계대 한번 포럼하자. 그래갖고 전도학교 목사님 이렇게 1시간씩 메시지 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우리 이곳이 모여서 포럼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포럼 해보세요. 포럼. 아까 현이한테 전도학교 안 한다 그러니까 좋아했는데 전도학교 다시 만드는 것 같아. 그날 꼭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날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이제 있잖아. 메시지는 수요일 날 거의 끝나니까 목요일 날 파송식이거든. 파송 예배거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뭐 가능하면 오후에 거의 끝나요, 일정이. 한 4시인가? 이 정도면 끝나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잡아서 하라니까. 그래서 아예 그때 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미루면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기획 잡고 좀 이제 포럼도 좀 하고. 요것도 이미 캠프야. 이미 여러분 요게 캠프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지난주에 우리 지교회 연합 예배 했는데 한번 시간을 잡아보세요. 2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교회 연합 준비를 이제 3월부터 들어갈 지교회 준비를 연합 예배를 통해서 좀 준비하고 지교회가 언약 잡고 이런 시간으로 2월 달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그때 여러분이 지교회에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방향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화이트 페스티벌 놓고 기도해 주세요. 2월 마지막 주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새내기들하고 소통 어떻게 하고 이번에 또 어떻게 준비하고 훈련되고 인도받을 것인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목사님은 사실 랩넌트 메시지 좀 길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그냥 국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메시지 왜 목사들 왜 이렇게 길게 하냐 뭐 그러셨는데 목사님 배워서 그렇게 그런지 몰라요. 맨날 1시간 반씩 오천원 목사님 메시지 듣고 전도학교를 참여했던 체질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게 많아요. 왜냐면 마지막 기회예요.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어는 기회 목사님 맨날 메시지 하는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요. 사실은요. 청년 시기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표가 돼요. 여태 응답 받아버리고 딱 여유 갖고 답 가지고 그림 갖고 가면은요. 다 살려요. 지금 여러분이 살리냐 죽느냐 요거 차이예요. 그러니까 요 짧은 기간 동안에도 준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준비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정말로 영적 서밋 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